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리에 계신 분하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외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시작. 앞뒤에 계신 분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우리 한번 어깨 좀 돌리시고, 네, 고개 좀 돌리시고, 피곤하시고 좀 잠이 오시는 분 있으면 잘 깨시고,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을 부담감이라고 썼습니다. 부담감. 복 있는 사람과 부담감은 좀 충돌을 일으키는 단어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과 은혜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은퇴하고 나면, 조기 은퇴가 됐든 정년 은퇴가 됐든 은퇴하고 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늙으신다. 갑자기 외모를 봤는데 갑자기 그냥 확 늙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처음엔 너무 좋으시대요. 은퇴하고 나면 첫 몇 달은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에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주일 예배 때 설교 이 준비하는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느 혹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 설교 한 편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 그 육체적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가 하루 종일 온전하게 육체의 노동을 하는 피로도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평생을 막 이런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가 해방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몇 달만 지나가면 그 부담감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된대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복이었구나. 비록 그것이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담감으로 일정 부분 나에게 줬던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내게 내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복이었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서 설교를 안 해서 굉장히 그 부담감에 해소됐지만 갑자기 늙으시는 모습들을 저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정의를 좀 우리가 말씀 서두에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담감이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퀄의 관계를 놓고 보니까 복 있는 사람과 부담감의 단어가 충돌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되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 부담감 이꼬르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부담감이 내가 가져야 할 부담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꾸로 내가 가지지 말아야 할 부담감을 갖고 살면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쓸데없이 갖고 살아가는 부담감, 그걸 얹고, 그걸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부담감을 갖고 사는 것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합당하게 가지고 가야 할 부담감, 저는 이 부담감이라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내가 가져야 할 합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복이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이러한 부담감 속에 살아갔던, 아주 그 부담감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모세겠다 싶더라고요.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 본문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평가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먼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누가? 모세의 부모가. 퀴즈.
모세의 어머니 누구죠? 그 노래 한 번씩 불렀으면 요게벳의 노래 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여기 정도까지는 좀 많이 알죠. 모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모세의 아버지까지는 모르시죠? 아싸,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 모세의 부모님이죠. 오늘 이 모세의 일생을, 모세의 삶을 평가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먼저 그의 삶을 설명해 나열해 놓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먼저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아름다웠대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 오미랑 집사님, 우리 주아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맞다 싶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부모 눈에는 내 딸이 다 아름다고 최고로, 그거 빠졌네, 최고로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최고로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 부모가 봤을 때 그 모세 부모님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모세를 바라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봤을 때 아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대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요게벳과 아므람이 이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 가운데 설교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모세가 났는데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부담스럽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부담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한 것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이곳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또 영적인 아비와 어미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나의 시각을 가지고 무엇을 아름답다, 부담스럽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당시에 그 스토리 아시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애굽의 바로가 이 당시의 어린 아이들 산파에게 명령하죠. 아기가 낳으면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딸이면 키우게 해라. 근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 아이들 잘 길렀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막 극도로 심해지니까 바로가 막 화가 나서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 모세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다고요. 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내게 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생각한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러한 부담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속에서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담감. 그래서 부담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부담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담감이냐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된 부담감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기도의 행위인데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가로막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막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부담감 속에서 만들어진 기도 제목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담감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어떠한 부담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것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기도할지언정 그 부담감을 가지고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감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담감인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믿음의 신앙적 부담감이 나 스스로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담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담감인가를 먼저 반드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담감을 이제 느끼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부담감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체성. 24절과 25절 말씀만 볼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이 땅의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정체성에 대한 부담감을 확고히 하고 부담감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담감 가지고 사세요. 부르심교회 교인이면 부르심교회 교인으로서 부담감 갖고 살아야 돼요. 부르심교회의 담임 목사면 부르심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부담감 갖고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집사요, 권사의 직분이요, 웨이브의 리더로 직분을 맡아서 그 어떠한 부르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직분 때문에, 그 직분으로 인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부담감. 근데 어떻습니까?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부담감은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만 있고 이곳을 나아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라고 살아가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쾌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영접했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러한 부담감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만 난 그리스도인이고 그 이후에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오늘 반드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부담감을 좀 안고 이 땅을 좀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부담 좀 가지세요. 부담 좀. 이 MZ세대, 아침에 했던 게 뭐였지? 국물이, 민영일 주사님, 국물이 되게 대단하시네요. 우리 국물이 했을 때 끝내줘야 하면 그게 MZ세대래요. MZ세대가 아니래요. 국물이 하고 얘기했을 때 끝내줘야 하면 그 올드한 세대래요. 근데 국물이 끝내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뭐 하면은 신선한 세대. 네. 이제 네. 역시 앞서가시는군요, 집사님. 네. 이 MZ세대의 주된 우리의 가치관이 뭡니까? 아주 부담스럽게 하는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부담 주는 거 싫어하고 부담 받는 거 싫어요. 이거 꼭 MZ세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그 어떠함 중에 하나예요. 부담 주는 거 싫고 부담 받는 거 싫어하는 거. 어떤 부분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나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부담감 없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담감까지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희석해버리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 교회 다니고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술자리에 가서 어느 자리에 가서 너무 당당하게 거기 취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좀 부담을 좀 가지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러한 좀 부담감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부담감은요, 우리를 다음 스텝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 스텝은 사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정체성을 확고히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들이 바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교회를 치면 세컨 콜링이죠. 퍼스트 콜링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세컨 콜링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명, 선교에 부르심. 세 번째 콜링,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에 부르심인데 이 두 번째 부르심인 거죠. 우리를 사명자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고귀하시고 주님이 아름답고 주님의 영광됨을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자에 대한 사명자가 갖는 부담감인 거죠. 부담감. 여러분 이러한 부담감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부담감을 이렇게 딱 마음의 부담감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렇게 멋있게 거절하죠. 이렇게 딱 거절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부담감만 내가 취하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부담감은 고상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부담감,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정체성의 부담감으로 인도하고요. 그 정체성의 부담감은 반드시 우리를 사명자의 부담감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부담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다른 말로 정의해 본다면 부담감 이코르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시는 그 부담감은요, 그것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자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감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향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 한국 교회만 해도 초기 한국 교회에 알지도 못하는 정말 어디에 지도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반도가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부담감을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 이런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먼저 그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의 선교사들의 어떤 편지와 문헌들을 보면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 부담감이에요. 나는 처음에 중국을 가려고 했었는데 중국이 아니라 그 옆에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셨다. 그래서 그 부담감이 나로 하여금 이 한반도의 땅을 밟게 했다. 그게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고백이에요. 그 부담감. 그래서 그 부담감은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도 지금 저도 피곤하거든요. 내일도 아침 비행기로 가려니까 막 새벽같이 가야 돼요. 오늘 뭐 저녁에 뭐 입고 하다 보면 뭐 힘들어요. 눈도 잘 안 떠질 때가 있는데 필리핀 MCA와 MCC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 다음 세대를 향한 제 안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 내가 그 부담감에 동의하면 내가 사명의 길로 가는 거고요. 내가 부담감을 향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자의 부담감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펼쳐지냐면 예배로 펼쳐집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러한 광경만 생각하지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한 가지 부담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마음속에 가진 그 부담감을 실천하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대학교 때 은혜 받고 그때 은혜 받는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정결함과 성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그 말씀을 제게 좀 많이 강하게 부담을 주셨어요. 성결함과 정결함. 그래서 어떤 혹자는 참회록도 썼는데 내 안에 내 삶에 그동안 돌이키지 않았던 죄악들과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제게 막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결함과 성결함 또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큰 거예요.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회개해가지고 나 깨끗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제 마음에 팍 왔던 게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어른들 좀 아실 거예요. 그 문방구에 가면 50원짜리 뽑기가 있어요. 50원 내고 이렇게 하나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딱 뜯으면 이제 거기 나오는 거 받는 거예요. 제가 한 뽑기 했거든요. 1등을 진짜 많이 뽑았었어요. 그래서 막 집에 막 엿도 많이 가도 라면 몇 박스 가져가고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너무 재밌어 막 뽑기. 나중엔 또 돈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할 만큼. 도박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면 50원을 내고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내가 50원을 내고 유혹을 못 참고 2개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50원을 내고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50원을 내고 2개를 뽑았다.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또 그거 죄라는 걸 내가 막 확 찌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그랬는데 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사과를 해야 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막 갈등을 막 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집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막 기도할 때마다 이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이 부담감. 이 부담감으로 내가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나중에 포기를 한 거죠. 오케이, 하나님,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를 잡고 작정을 하고 따져봤어요. 내가 50원씩 내가 몇 번을 2번에 뜯었을까 대충 따져봤는데, 그래도 10,000원이면 좋겠더라고. 10,000원이면 그거 다 채우고 남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0,000원을 딱 준비해서 딱 준비를 하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주 이 문방구에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50원 내고 하나 뽑아야 되는데 2개 뽑았을 뭐 이걸 막 얘기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너무 창피도 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계속 나한테 가라고 막 부담감을 계속 주시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변상하라고 막 마음을 주시니까 갔어요. 네, 그 고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막 걸어갑니다. 이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등교하는 날이 그렇게 싫었던 날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 가는 게 그 학교 앞에. 막 저벅저벅 갔습니다. 나 가가지고 이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우리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정문 바로 옆에 있는 그 문방구, 아직도 있잖아요. 그 솔로몬 문방구였나 하여튼 거기. 아주 이제 막 가는 거야. 이제 막 멀리서부터 이제 막 저기서 보여요. 이제 막 가는데 가는데 이제 막 거기서부터 막 갈등하는 거예요. 가지 말까. 이미 뭐 이렇게 했고, 아니면 가서 좀 내가 10,000원짜리 뭐 하나 이렇게 사고 주고 그냥 확 나와버릴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생각, 막 별의별 생각 들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몇 번의 충돌과 막 이 싸움을 하고 막 걸어가서 결국에 문방구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문방구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아예 폐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남의 폐업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할렐루야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거를 거기다 갚지 못하니까 이제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서울 보면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넣었던 기억이 나요. 이걸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걸 순종하고 났을 때
성령께서 제 민낯 얼굴을 좀 체면을 좀 차려주시려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제가 돌아오고 또 기도한 가운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이 부담감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부담감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담감을 가지고 그 부담감을 동의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왜 내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지 않지? 아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부담감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내게 주신 그 부담감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못하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런 부담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담감의 연속. 하지만 그 모든 부담감들을 다 이겨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그들의 아브라함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세워지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부담감을 팍팍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르심 속에서 응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는 그 부르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좀 불러줘 볼게요. 나의 부르심, 부담감이죠.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후렴 부분이었습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담감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런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10월 첫째 주간 중에 욤키푸르 대속제일이 있었다고 함께 강고 나누고 또 우리 수요예배도 함께 드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중간에 이제 덮으소서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된 게 이번 주에 주님께서 제게 그 욤키푸르에 대한 좀 그 의미를 제게 좀 이렇게 성령께서 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욤키푸르가 키푸르가라고 하는 의미가 욤은 날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키푸르는 덮다라는 뜻이 덮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뭐 이걸 제가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죠? 날이 추워졌으니까 주무실 때 뭘 꼭 덮고 주무셔야 돼요? 이불을 꼭 덮고 자야 되잖아요. 저는 좀 약간 열이 있는 편이라 아예 또 반팔 반바지 이렇게 뭐 거의 뭐 이렇게 입지 않고 자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제 자다 보면 추우니까 이불을 꼭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불이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얇은데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이에요. 제가 지금 덮고 있는 이불이 부러우시죠? 다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이에요. 근데 이날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이불 안 덮고 자다가 추워서 이불을 이렇게 확 펼쳐 딱 덮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제 감동으로 막 하신 거예요. 야, 이게 욤키푸르야. 내가 너를 덮는 거야 이렇게. 내가 너를 오늘 덮는 날이야. 너가 불의하고 연약하고 그동안 그 부담감을 피해서만 살았지만 오늘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오늘이 너에게 욤키푸르의 날이야. 내가 너를 덮는 날이야. 따뜻하고 이 부드러운 담요로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그 덮는 그 덮음이 바로 주님의 덮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하고요. 오늘 그 부담감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담요로 여러분들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니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하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 예,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 할렐루야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고 원하는, 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부담감은 예배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예배로 컴백하십시오. 예배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피곤도 하시죠. 많은 일들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일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예배에 대한 부담감, 삶의 예배를 둘째치고 이 주일 예배에 대한 부담감만이라도 꼭 좀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주일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내가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 번의 찬양과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라도 내가 주님의 깊은 그 중심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부담감과 갈망함들이 우리 부르신 교회 저 여러분에게 가장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부담감을 좀 가지십시다. 주일 예배에 대한 부담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 어떤 부담감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부담감으로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어떠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인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셨습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의 주일 예배 이 아침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셨으면 이미 이 주일 예배의 이 아침 예배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감동과 기쁨과 어떠함을 주지 못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요청합니다. 예배로 컴백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예배로 돌아오셔야 사명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예배로 돌아오셔야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도 굳건히 세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부담감으로 사셔야 합니다. 나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담감, 사명자로서의 부담감, 예배자로서의 부담감,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부담감으로 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이 부담감, 나에게 주신 그 민족을 품는 부담감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내게 주신 자녀와 다음 세대, 또 아버지 부르신 교회, 어떤 직분자와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대한 부담감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에게 합당한 부담감은 내가 복된 자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그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며 다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